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를 받는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정결 예식이다.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자다. 하나님께 드린다. 대표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표정으로 양이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형편이 약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다. 그래서 지극히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아이는 하나님께 바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쳐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내 부모 마음대로 그랬으면 부모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면 그건 귀한 삶이다. 그래서 헌화식이 중요하죠. 이게 요즘은 유아 세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래서 아이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그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자주 죽으니까 위생시설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애를 귀한 애니까 부처님께 바치죠. 바친다 해서 그냥 이름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스님한테 뭐 좀 드리고 스님이 기도 한번 해주고 그 절에다 이름을 올렸다 그러죠. 그래서 네가 명이 길도록 죽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어릴 때부터 뭐냐면 너는 어디 절에 바쳤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 이름이 거가 있고 나는 부처님 자식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아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죄가 쓰기 쉬우니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지요. 25절 시몬이라는 사람 예언을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다. 뭐가 좀 부잣지간에서 닮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게 최고의 삶이다. 그건 의롭다, 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하심은 주님입니다. 어디 가서 쉰다, 위로받는다, 가서 내가 좀 회복된다, 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 품 안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지요. 죽으면 늦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저 노인이 될까? 이제 늦었겠지. 내가 말한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해야 평안이 오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몬이 성전에 나왔죠. 성령의 감동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찬양을 하지요. 주님, 이제 제가 평안히 갖게 됐습니다. 내 눈으로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백성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실 분,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방 사람에게 계시의 빛이며 주의 백성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는 진리예요. 그는 구원이요 생명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가 놀랐지요. 시몬이 또 말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비난받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그렇죠, 신봉하고 따라가면 흥하고 생명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 그저 예수 믿는 것 불신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망한다 말이죠. 인류는 이분에게 의해서 운명이 갈라진다. 예수가 영접되고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의 마음 드러낼 겁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고 숨긴 마음도 드러내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잊게 되겠죠. 그러나 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고난받을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칼로 가슴을 찌른 것처럼 아플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때로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함께하기도 하고, 또 그런 희생이나 수고 없이는 그냥 안 된다고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요, 흥망의 기준이 되는 분이시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하면 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싫어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예수 믿으라면 핍박하고 싫어하고 넘어지고 망하는 자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다. 시몬의 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신 분, 이런 분이시다. 또 하나, 오늘 여자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입니다. 90세도 넘는 것 같지요. 자,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부됐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섬기는 거죠.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 중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걸 알고 알아보지요. 성령으로. 그리고 전하는 여자가 되었다.
어떤 분은 척추가 문제가 가지고 휠체어타고 생각해요. 거의 누워 지냅니다. 자기 동생이 선교지에 나갑니다. 선교사로. 이분이 내가 무슨 재정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나는 기도로 계속 돕겠다. 잠이 안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동생의 사역이 참 귀하게 잘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도움은 그 부족하고 장애 입고 꼼짝 못하는 그 누나의 기도가 그렇게 귀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거 겸손히 기도하면 사역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 보통 나는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분은 90이 넘지만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의 사역자고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일이에요. 내가 어디 간다 갈 것도 없고 어디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로 봉사는 귀한 여자.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의식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주님께 계속 기도한다면 생명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쇠해지지 않고 침에 걸리지 않고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사역하는 이 귀한 여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남편도 없고 그렇죠. 세상에 뭣도 없고 그러나 세상에 뭐 좀 먹고 다니고 다녀봐야 크게 별거가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전에서 기도로 섬겼다. 귀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40절과 52절에 같이 나오죠. 그건 그때 50절 보라고 41절에 보면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1년에 한 번씩은. 너는 절기는 1년에 3번 있지요. 12달이 되었을 때 관습에 따라 예수님도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지키고 돌아오는데 부모들은 그냥 일행 친지도 있고 동네 사람과 막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신을 아이는 없어졌고 그래서 하루 길을 간 다음에 찾아서 없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으로 왔죠. 성전에서 발견했다 그 말이죠. 이게 많은 설교가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왜 예수를 망각했나? 여행 가다가 바쁘다고 친구들 친척들 틈에서 우리가 뭐 그러다 보면 신앙이나 기도를 잃어먹지요. 그렇죠. 사람에게 바쁘고 뭐 절기 지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가 희미한 신앙을 망각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찾아요.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찾습니다. 성전이지. 거기다 보니까 말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언제나 같은 거죠. 예. 내 아버지 집,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부모들은 청소년들, 자녀들을 다 지킬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성은 어릴 때 바쳐줬고 이름을 올렸고 헌화식 했고 첫 것으로 바쳐줬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아버지의 것으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집의 자녀를 넘어서 아버지 집의 자녀를, 내 효자가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효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도록,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자, 51절도 보면 예수님 고향에 내려가는데 부모에게 순종했다. 다른 성경은 받들어 섬겼다.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 대리자지요. 순종을 배우고 공경을 배우고,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불순종은 안 된다고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소홀히 했고 이 아이는 완전히 세상물이 들어갔고 엄마가 뭐라 해도 소용없고 아빠도 무시하고, 이런 자녀 같으면 곤란하다. 정말 순식간도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교육이 필요하고, 내버려 뒀다가 되겠지, 되긴 왜 됩니까? 심어야 되지요. 자, 52절도 같아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 첫째는 건강입니다. 튼튼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야지요. 음식을 고루 먹는다, 운동한다, 잠을 잘 잔다, 매우 중요한 거. 그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거 안 되지요. 그 다음 지혜가 자랐다. 지혜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경건이 지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겸손이고 온유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그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지요. 결과가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이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도 그랬죠. 아이 때부터 아이가 자라고 건강하고 지혜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했다. 사람의 교육은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52절 하나 보면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죠. 하나가 되죠. 전인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죠. 믿음직하고 선하고. 자, 이게 우리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건강이 있지요. 지혜가 있지요. 인성이 좋지요. 영성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 특별히 어릴 때부터, 40절은 그 아주 어릴 때, 그렇죠. 헌하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자랐고, 52절 예수님은 소년 시절도 이렇게 자랐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로 우리는 후원하고 전인적인 신앙의 교육으로
자라나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청소년기에도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자라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